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75쪽에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된 약속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문제, 인류의 최후의 문제는 인간이 어떠한 주택에 사느냐,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지구 종말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구 종말에 10가지 재앙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행성이 부딪히면, 별이 부딪히면 지구가 종말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럴 확률은 적은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 화성에서 사는 그 훈련 중에 하나가요. 화성에서 전화를 하면 15분 후에 통화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 네? 15분 동안 기다려야 돼. 화성에서 통화를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데, 옛날에 동양의 수사들은요, 부채로 눈앞을 가리고 발뿌리만 내려다보고 보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나쁜 마음이 생기므로 해결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채를 가리고 안 보더라도 한순간이라도 보게 되면, 또 루터가요, 기도하는 순간에 방 안에 있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몸을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그런 고행을 했죠. 고행. 그런데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행을 해도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 중에 심령 공부 도로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금욕이나 고행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죄의 기준을 삼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위선, 외식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면서 낙타 같은 11조는 삼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성육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약 740년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가문, 여기서 아하스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문과 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언된 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데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주전 1400년에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으니까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으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에 70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곧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나타났어요. 강하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뭐 그렇게 관심을 못 끌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신앙이 그래도 있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니까는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역시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기 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장로인데 그 뿌리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점쟁이 예언하는 거,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점쟁이는 그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만들어낸 얘기다, 신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탄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가요, 달력입니다. 달력. 왜 처음에요, 이 달력이요, 10일 9일 일하고 10일째 쉬고,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쉰 거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6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일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 창조의 증거가 달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주전과 주후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황제의 어머니가 십자가를 로마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성지순례를 할 때에 로마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로마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땅은 성지순례를 하되 예수님에 관한 것은 로마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그때 가장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밤중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것이 가장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멈추고 드리는 것이지, 어떤 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니까 이분이 전화 온 걸로 착각하고 전화하셨어요 하고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나면 갈게요. 예배는 시간 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오는 거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 예언은 성령 잉태로 1400년 만에 성취되고,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700년 만에 마리아에게 전달됐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 2000년 만에 나라 없는 민족이 독립하는 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제 번성하고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그거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 5월 17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벌써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다리지 않았던 왕궁에선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요, 준비되지 않.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말을, 여러분, 세상 끝에 징조라는 말을 이제 2021년 표어가 바로 세상 끝에 징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중에 하나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하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진통이 계속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세요. 전쟁에도 주기가 있고 뭐 쓰나미에도 주기가 있고, 이 주기가 있습니다. 재앙의 주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 계속 진통이 되고, 계속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이 계속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땅끝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땅끝으로 해석하면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우리 한국의 그 성경 보급하는 그것처럼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보면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된 거고, 인류의 문제, 지구 종말의 문제, 이것을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 중에 처음 나오는 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기후와 때의 변화를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기후라는 것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기근이 많이 발생하고, 1도 올라갈 때마다 기근으로 인한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지구 종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런 때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보세요, 평소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지 크게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던 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평소 신앙생활 하던 대로 지옥에 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주로 이제 부흥사들,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 아비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순교의 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조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진통이 계속되는구나. 난리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는구나.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의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4절에 기후라는 지구온난화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기근과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때에 만물이 탄식할 때,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땅도 바다도 공기도 모든 게 오염돼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결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림과 휴거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휴거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